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다 고개를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산동산교회 10월 셋째 주 본당 고등부 예배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일이 오기까지 참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또 우리 선생님들 이 한 주의 삶이 어떠한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게 참 많이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또 저희 예배팀 선생님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 되게 치열하게 사셨구나, 또 우리 학생들 정말 힘겹게 살고 있구나 를 좀 많이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계신 그곳에서, 또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어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서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다친 자 자유케 하네.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다시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다시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계속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할 찬양은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팀을 하면서 느꼈던 가사로, 느꼈던 마음으로 한번 찬양 만들었어요. 이게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건데, 아마 수련회 때, 그때 기간에 아마 고등부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 흘러가면서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청소년 시기를 지났던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주님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욕심보다 뜻하신 은혜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고 나의 생각보다 그 크신 섭리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하실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게요. 주님 나 오늘도 주님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오늘도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 오늘도 주님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오늘도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욕심보다 뜻하신 은혜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고 나의 생각보다 그 크신 섭리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욕심보다 뜻하신 은혜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고 나의 생각보다 그 크신 섭리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 가사를 쓰면서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건 제 경험과 제가 그동안 본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었는데 하루하루 정말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다음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너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사 중에서도 주님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고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라는 마음으로 주님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다고 가사를 써봤어요. 쓰고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놓지만 않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게요. 주님 나 오늘도 주님 나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오늘도 주만 바라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 오늘도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고 나의 생각보다 큰 크신 섭리가 흘러넘치게 한 번 더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며 하시옵소서. 나아갑시다. 나의 욕심보다 나의 욕심보다 뜻하신 은혜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고 나의 생각보다 크신 섭리가 흘러넘치게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며 하시옵소서. 나아갑시다. 나의 욕심보다 나의 욕심보다 뜻하신 은혜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고 나의 생각보다 그 크신 섭리가
앞에서 불신있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다시 내게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볼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주와 동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와 달랐습니까? 우리의 삶은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은 요동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 시간 그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욕심보다 당신의 뜻이 이 예배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십자가 완전한 사랑이 이 공간을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비전들이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시며 이들의 삶을 채우시고 이들의 삶을 보듬어 가시며 이들의 삶을 완성시켜 가실 당신을 신뢰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셨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삶을 채워주시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희빈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는 우리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 전해주실 송주영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 고3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 뜻대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비전트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크게 저의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은 세례, 성찬이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2주 동안은 한 주는 세례가 무엇인지, 한 주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지난주 문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때, 네, 이번 주 거죠. 지난주 거도 혹시 있나요? 네, 없으면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문을 읽을 때 여러분 답을 크게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 또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아마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좀 심겨졌을 것 같습니다. 세례, 성찬,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비전트리에 아주 큰 경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고등부 사랑으로 섬겨주신 송주영 전도사님께서 강도사가 됩니다.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여러분 강도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권위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로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송주영 전도사님께서 마지막 전도사로 전하시는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푸른숲 교리문답 또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함께 문 35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한 목소리로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는 무엇이며 물 세례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며 물 세례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대학교 때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5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결혼을 한다고 해요. 오늘이 10월 17일이니까 아마 반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지난달에 연락을 하고 보니까 8월 달에 혼인신고를 했대요. 이미 조금 빨리 한 거죠. 어찌된 일인지를 들어보니까 그 신혼부부의 뭐 주택이 당첨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일찍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이 친구는 결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네, 한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결혼식은 또 내년이래요.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결혼기념일은 8월로 봐야 될까요? 5월로 봐야 될까요?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8월도 얘기가 나오고 이쪽에서 5월도 들은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조금 일반적인 경우로서 올해 초에 결혼하신 한 분을 또 모셔볼까 합니다. 우리 임요세 목사님 잠깐만 올라와 주시겠어요? 마이크 2번 마이크 들고 잠깐 올라와 주세요. 네,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제가 결혼했으면 이제 오실 일이 없는데 잠깐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혼식을 올해 하셨죠? 네,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4월 10일에 했습니다. 4월 10일에 하셨죠? 네. 네. 혼인신고는 언제 하셨어요? 큰일 났네. 잠깐만요. 3월 말에 한 거 3월 말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결혼식 전에 하신 거네요? 네네네, 결혼식 전에. 네네네. 아니다, 후에 했습니다. 후회하셨어요? 네, 정확하지 않군요.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십니다, 이거. 네. 결혼식 후에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결혼식 4월 10일에 결혼식을 하고 나서 네. 두 분의 사랑이 더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아니면 그대로세요? 좀 나빠지셨어요? 저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네. 사랑하는 날은 죽을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모님 잘하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을 참 사랑하시는 우리 임요세 목사님이셨습니다. 박수로 또 내려보내겠습니다. 자, 목사님 참 너무 좋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결혼에는 3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법정적 결혼. 이제 이거는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결혼.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결혼식을 하고 이제 축하해주는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적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따로 살았는데 살림을 합치는 거예요. 사실혼의 관계로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우리 하나만 있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반대로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이게 두 사람이 과연 잘 결혼했나? 완전한 결혼을 한 건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남았구나, 좀 더 해야 될 게 있구나 라고 해요.
한 얘기가 또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결혼을 한 대학 동기가 또 있어서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9월달에. 남자 쪽은 서울에서 살고 여자 쪽은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둘이 직장이 멀리 있어가지고 두 사람 다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원룸에서 살고 있고, 서울에 있는 이제 남자 쪽이 청년주택인가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미혼만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 혼인 신고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살림을 합칠 수가 없어서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모두, 이게 제가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원룸이고 너무 좁아가지고 주말이 되어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당일치기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주일에는 서울과 세종에서 각각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을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커플은 과연 결혼을 한 걸까요? 결혼식을 했대요. 결혼한 걸까요? 잘 모르겠죠. 조금 헷갈립니다.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까 얘랑 또 바뀐 거예요. 분명히 사회적인 결혼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법정적 결혼, 이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실적 결혼, 이제 사실혼의 관계로서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결혼 전이랑 똑같대요. 결혼 전에도 토요일 날 데이트했고 결혼 후에도 토요일 날 데이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네, 결혼하고 난 이후 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은 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례와 결혼을 비슷하게 엮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푸른색 교리 문답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답을 또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무엇이며 물 세례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좀 많죠. 방금 읽었던 푸른숲 교리문답과 또 세 가지 결혼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참고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자, 좀 질문이 어렵나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네, 아니오라고 또 하시죠. 근데 사실은 세례와 구원이 상관이 있어요.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아마 지금 아니오라고 하신 분들은 물 세례를 이야기할 텐데,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세례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불 세례랑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받는 세례, 물 세례, 중학교 2학년 때 받죠. 물 세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 이제 인을 치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아요. 우리 세례 교육 때 다 공부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도장을 찍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그 도장을 찍는 것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새로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이혼을 해도 이혼의 기록이 남을 만큼 아주 중요한데, 심지어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끝인 겁니다. 물론 성령 세례 이후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임효세 목사님 지금 아직 좋으신 것 같지만 조금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법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줍니다. 세례가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이제 실제적 결혼, 이제 사실혼 관계도 포함을 하는 건 개념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 거해 주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자주 입으로 고백을 하죠. 이 관계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주한다라는 이 말이 이제 한자가 참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올레자에 머무를 주자를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머무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신다라는 말이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법정적 결혼뿐만이 아니라 실제적 결혼, 사실혼 관계에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주제는 물 세례였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연관이 있고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물 세례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성령 세례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면 물 세례 안 해도 되지 않나? 꼭 굳이 물 세례 받아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몇 월 며칠로 하실 거예요? 네, 4월 10일 결혼식을 한 날짜로 결혼기념일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방금 성령세례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시죠? 결혼과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상해요. 성령세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세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령세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세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령세례가 중요한 것 같죠. 자, 그럼 결혼기념일을 얘기를 하면 혼인신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이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한 날은 기억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날은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도 못하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이라는 관계가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증언하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공동체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결혼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프란츠 그리문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도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각각이 누구시냐보다도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계시냐,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 관계를 하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우리에게는 사실 공동체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할 수 있지.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경건이라고 부르지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예배를 매주 함께 드리면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같이 이 자리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신앙을 서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세례는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세례를 교회 공동체가 같이 확증하고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예요. 사실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성령 세례를 이때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실제로 너무 크게 바뀌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알 수 있을 테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있나? 이렇게 좀 긴가민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반문을 해요. 당신의 아빠가 언제부터 아빠였는지를 인식하냐고.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20살 때 대학교에 가가지고 IV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에 교회에 다녔지만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을 이때 받은 20살 때 처음 받았는데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20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20살에 처음 받았어요. 아마 동산교회에서는 꽤 익숙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동산교회 IVF에서 계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다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원투원이나 아우팅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의 확신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때때로 아버지와 담론을 많이 나눴지만 그런 워딩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보통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던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 어떻게 느껴지느냐, 믿어지느냐, 이 질문들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20살이 넘고 나서 이제 IVF에 있으면서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감각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와 같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고 제 평생토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데 그걸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굳이 저에게 성령 세례의 시기를 묻는다면 아빠가 언제 내 아버지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제가 기억할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내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난다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좀 감정적인 사람은 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아실 테니까 뭔가 분석하고 증명하고 이해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를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구원의 여정의 중요한 시점을 찾자면 평생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선서를 하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성례식이었습니다. 세례식을 하기 전에 세례교육을 꽤 오랫동안, 저는 반년 동안 세례교육을 받았거든요. 반년 동안 아버지와 매주 세례문답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세례교육을 하면서 교리적인 기초를 충분히 닦고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해 가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세례식을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할 때도 네 라고 대답을 할 때 그 문항이 무엇이었지? 한 문항 한 문항을 깊이 읽어보고 제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든 단어든 무엇이 있을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례식을 하는 그 순간은 특별하게도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었고 저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며 함께 키워주신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자리를 빛내주고 축하해주는 것처럼 세례식은 특별합니다.
제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커와가지고 세례식을 많이 봐오지는 못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고등부에서 세례식을 준비할 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건은 준비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이제 성령의식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장갑에 이제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안수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송주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았던 세례는 머리에 안수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 송주영에게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부와 한 움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머리에 팍 불이 막. 수건이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수건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이제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된 겁니다. 저의 세례식은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너무나 생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세례식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물이 많이 부어져서 막 머리 이런 경험으로의 그런 기억, 특별해지는 기억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세례식을 가질 때 모두가 결혼을 축하하듯이 기쁨을 나누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정과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워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입술로 동의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우리의 죄를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앞에서 확증하고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세례식을 받으면서 어떤 영적인 변화와 체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중학생 우리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막 애들이 또 많으니까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물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우리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났더니 이제 스위치가 탁 켜지듯이 사랑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듯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믿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단단한 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서로가 지키는 공동체에 우리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믿음의 위기 앞에 우리가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가 성례를 받았던 그 기억을 되돌이키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또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례라는 그 말의 뜻은 씻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하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계신 것 같고 어느 날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물 세례를 계속 받으면서 다시 확증하고 다시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자리이지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 법적인 결혼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하면서 또 살아가는 믿음 생활, 실제적 결혼과 그 모든 과정을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확증하고 증명하는 물 세례, 사회적 결혼, 이 모든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비전트리 친구들 중에서 세례를 받은 학생이 63명이 있고요, 입교한 학생이 215명, 유아 세례자가 60명, 학습자가 33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12월에 성례식이 있는데 우리 중에서 입교하거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친구가 93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세례 교육을 조금 빡세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빡세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의 어린 시절 그 반년 동안 받았던 세례 교육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교육을 받고 있는 푸른숲 교리문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례식은 참 특별할 겁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성례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1년 동안 우리 푸른숲 교리문답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세례와 입교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세례와 입교를 이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렇게 말씀의 기초로 세워지는 이 기간이 참 귀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 참 연약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사탄의 유혹과 핍박 앞에 수없이 흔들립니다. 저도 너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성령 세례는 취소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우리의 특별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아직 믿음을 잘 모르겠어서 아직 학습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날 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곧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배워가는 교리무담 한 문항 한 문항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따뜻한 은혜를 느끼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법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내주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비전트리 모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일일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바라보고자 할 때 주님의 세례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우리 사회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그렇지만 우리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12월 첫 주에 있을 성례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례와 입도 학습을 받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날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날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며 우리 동산교회 고등부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그 안에서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든 사회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0년 전에 이 성례식 가운데에서 우리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치는 주님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못난 고등부 공동체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세례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믿음이 연약하여 유혹과 핍박, 고난 앞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머리를 안수하시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령 세례의 법정적인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실제적인 은혜와 그 모든 과정을 혼자가 아닌 비전트리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적인 은혜,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자 합니다. 결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단절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빛나는 영광과 은혜를 쫓아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었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뻐 뛰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고등부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은혜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들 믿음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고등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1마을이, 다음 주는 2마을이 현장 예배로 참석합니다. 해당되는 마을이 아니어도 현장 예배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 이번 주 월요일 송주영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합시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설문. 21년을 돌아보고 22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회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 큐티, 푸른숲 맑은 샘 큐티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야,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역으로 흩어지라.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비전 트리. 자,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우리가 열방을 취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통치하시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즐거운 가락 돌립시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설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들 살아오셨고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를 선생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마음껏 설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더 나은 공동체 만들기 위하여 최선 다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그 서약하게 될 나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그 학생들을 눈물로 섬기고 그 학생들을 위하여 최선 다하여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